오전에는 사복음서와 침례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복음서가 네 가지가 기록되면서 각각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침례에 대한 것을 다른 각도에서 조명한 것으로 그 각도를 앞에서 보고 뒤에서 보고 좌우 옆에서 보고 아래에서 보고 위에서 보고 했을 때 물체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네 개 복음서를 같이 이해하고 볼 때에 비로소 침례에 대한 것을 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자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늘의 왕이십니다. 아버지시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할 분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 내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침례 주라라고 보내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신 분이 누군지를 모른다면은 이거는 주님이 보내시지 아니한 가짜 사도입니다. 자칭 사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시고 그분이 모든 족속에게 세상 끝날 때까지 보내심 받은 자들이 전해야 될 오명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분 보내신 분의 이름을 가지고 침례를 주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의 복음이죠. 소처럼 누구든지 보내심 받은 자의 복음을 듣는다면 종처럼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믿지 않으면서 순종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침례를 받으면은 죄에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정죄받지 않게 될 것이라고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사람 복음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은 항상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분이 약속하신 침례에 대한 것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20장 22절 23절에서 나는 성령으로 침례 줄 자이다. 너희는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죄 사함을 줄 자다 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사해 주면 어떤 죄든지 다 사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을 크게 놀랍게 기적적으로 영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특사를 보내셔서 명하신 것은 바울아 이 죄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거는 위대한 왕명이며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세상 끝날 때까지 땅끝까지 전해져야 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께서도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오후 시간에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인하여 또는 위하여라고 했는데요.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왔지만은 은혜와 알레테이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알레테이아와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는 알레테이아를 알지니 알레테이아가 너희를 진짜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진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참된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할례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첫자를
알렙을 쓰고 가운데 자를 mem을 쓰고 셋째 마지막 자를 타우를 씁니다. 그래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히브리어상의 진리라는 말은 처음서부터 끝 그리고 중간에도 변함없이 같다, 변함이 없는 참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 그 알렙의 때와 예수께서 다시 마다들로 들어오실 때 타우의 때 그리고 교회사 내내 2000년 동안 주께서 주신 어명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오늘은 또 다른 각도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할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2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는 이시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에 이새의 가지에서 난 한 싹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새 뿌리에서 난 한 가지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이새의 가지인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다윗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새의 뿌리 곧 창조주로부터 태어난 아들이기도 하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시고 그분은 진리를 위하여서 모세의 할례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시는 가운데서 특별히 17장에서는 너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내 백성의 표를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남자는 할례를 해야 되고 또 돈으로 사서온 종이라 할지라도 너의 집 권속이 된다면 할례를 해야 될 것이고 할례를 하지 않는 사람은 내 언약에서 끊어진 백성으로 여기겠다라는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서 이새 뿌리에서 났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난 사람의 아들이신 분, 아브라함의 자손인 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수님도 어떻게 되나요? 아브라함에게 8일째 그 후손들한테 할례를 하게 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도 역시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로라. 모세 법대로 결례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서 쓴 바 첫 해에 난 자마다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구 둘로 제사를 하려 합니다. 가난했다는 그런 표현인데요. 거기 보면은 처음 태어난 사람은 주께 거룩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율법에 기록하신 대로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5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시몬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을 기다려 왔는데 무엇을 기다렸는가?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주의 그리스도 곧 이새의 뿌리에서 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실 것을 시몬이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 율법이 아닌 은혜와 진리를 주시기 위해서 그는 율법 할례의 수종자가 되셔서 할례를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려고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1억이라도 틀린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디에 어떤 말씀이 틀릴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우리는 마음대로 또 다른 성경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우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너무나 귀한 어명이라든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는 절대로 조금도 틀린 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창세기 17장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7장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면서 특별히 13절에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육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할례 수종자가 되셔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는 어린 양 되시기 위해서는 똑같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육적인 할례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얼마나 이것이 위험스러운 것인지를 실제로 모세의 할례를 통하여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으로 가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가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능력의 지팡이도 그의 손에 들려주시면서 장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애굽의 모든 장자는 죽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23절입니다. 4장 23절입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게 하셨는가 하면은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고 내 장자의 총에 들어갈 사람들이니까 너 더 이상 잡지 말고 내 백성을 보내라. 안 보내면은 너의 모든 장자들은 죽는다. 이렇게 경고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고 모세는 이제 더 가까이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24절 말씀부터 한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야훼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아멘. 400년 동안 엄청난 종사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대로 애굽에서 구출해 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노중에서 숙소에서 찾아들어서 죽이려고 하십니다. 이거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못 가겠다고 하는 그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려주겠다. 내 손을 이렇게 보면 이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문둥이 손이 되었다가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 뭐 온갖 말로 그를 강하게 하고 보내셨던 하나님이 노중에서 모세를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변덕장이가 아니라 의로우신 분이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라면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은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된다. 할례를 하지 않으면은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자기의 장자의 할례를 하지 않고 그 아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백성의 올바른 부분들을 잘못된 부분들을 올바르게 잡으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올바로 말씀대로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세 언약을 갖다가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은혜와 진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진리를 믿는 사람들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의 신분으로 세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신령하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령한 유대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땅의 백성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를 그 백성들한테 요구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 1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육적으로 언약의 표를 해야 된다고 그리스도한테도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땅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후손으로 그의 신분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아들은 본래 육체의 그런 몸을 입고 아버지 집에 돌아갈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분은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광스러운 것을 입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와 그 본 존재의 형상으로 존재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육적인 벗는 것들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 것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신령한 모습입니다. 아무리 단단하게 문을 잠갔다 할지라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신령한 몸입니다. 아멘. 그 몸은 장차 하늘에 오르셨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영원토록 해보다 밝은 모습으로 나타날 그런 몸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먼저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면은 육적인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육적인 것을 벗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말씀으로 가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셨으면 있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께서 죽으셨을 때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육적 몸을 완전히 벗어버리셨습니다. 육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장사되시고 예수님의 아들의 영은 음부의 사망에 갇혀있던 자들에게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하셔서 내가 옛날부터 약속했던 대로 너희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약속을 이루고자 왔다 하고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였다고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4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들을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한테는 심판에 대해서 전파하시고 그 약속을 믿었던 사람들한테는 너희가 나를 믿고 기다렸던 것처럼 나도 너희 앞에 신실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영원히 내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내 백성이 되게 나 너희들을 사망에서부터 끌어내고 음부에서부터 끌어내 모든 것 위에 하늘에 올리기 위해서 사로잡힌 자들을 생명과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로잡고 그들을 올리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섬기심은 우리 자신을 그분과 같은 형제가 되게 하시되 같이 혈육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참석하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신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들로
후사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일은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그것이 시험한 하나님의 어명 앞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는 것은 바로 옛날 그림자가 아니라 땅의 혈육의 백성 선민들한테는 조그만 껍데기를 벗기는 것이었지만 하늘의 영원한 하나님의 후사들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죄로 인하여서 수치로 뒤덮여 있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이 몸 전체를 벗어버리는 건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벗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하여 침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옛사람이, 죄의 사람이 완전히 다 벗겨지고 새롭게 주님으로부터 입혀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모세 시대에 태어나서 모세같이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모세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엄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적인 할례표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표를 하시지 않는다면 죽습니다. 모형에 불과하지만, 그림자에 불과하지만 분명히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죄와 사망 아래 떨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죄와 사망에서부터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일어섬에 같이 참여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 들어가야 되고, 같이 부활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죽으심 안에서부터 다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림자를 순종하지 않아도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십니다. 실체를 순종하지 않으면 땅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 아들들이 되는 것은 더더구나 불가능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 침례는 중요합니다. 예수 이름 침례를 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보내신 분이 누군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침례를 주지 못하는 분들은 도대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가볍게 여깁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뭐라고 한 번 말하는데 그 말에도 그냥 토를 달 것입니까? 옛날 왕들이 뭐라고 명령을 내렸을 때 그것에 대해 가지고 반기를 들 것입니까? 옛날 페르시아 왕이 한마디 내린 것은 왕 자신도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에메트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교회 첫날에 전파되었던 그 말씀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구원받아야 될 모든 사람들한테 동일한 진리인 줄로 알아야만 됩니다.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들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다름질한다는 겁니다. 열심히 다름질만 하면은 모든 것이 괜찮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아니 어디 명중만 한다면은 그것이 다 좋은 점수로 나옵니까? 목표가 다르다면, 타켓이 다르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10발을 다 명중했다 할지라도 내 점수가 아닙니다. 남의 타켓에 쓰는 것은 그는 헛된 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목표를 보고 주님 주시는 티켓을 따라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메트는 맴이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자음자 중에서 중간쯤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맴이라고 하는 단어는 물을 보고 만든 글자입니다. 영어로는 M이고 우리말로는 미음하고 모양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인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원래 명사로는 뭐라 되냐면은 물라입니다. 몰라가 아니고 잘 기억하시라고 물라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그냥 물 이렇게 말하면은 벗겨내다, 할례를 주다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동사로 물 하면은 벗겨내는 겁니다. 할례 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소개했던 율법의 최고의 큰 자는 뭘 했습니까? 물,
할례를 주었습니다. 무슨 할례입니까? 구약의 것들을 다 통틀어 가지고 이것이 그것의 실체이다 하는 그림자를 보여줍니다. 모형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홍수라고 하는 대단한 사건이 노아 때에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겨우 8명만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물을 제대로 통과해서 물 밖으로 나온 사람 8식구만 살리면서 이것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설명한 말씀을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보면 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실체이니 곧 침례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은 홍수에서부터 구원해 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어내어 가지고 초토화시켰던 애굽에서부터 안전하게 나왔다 싶었지만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애굽의 군대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쫓아오는 더 무서운 상황으로 그들한테는 절망적인 상황이 앞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물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풀어서 신약성경을 기록합니다.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물로 침례를 받았다라는 말씀합니다. 노아 때나 애굽 때, 출애굽 때나 모든 것들을 하나로 딱 결집해서 구약을 마칠 때에 침례하는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침례를 붙입니다. 물,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으로 겉사람 전부를 갖다가 죽을 때, 장사 지낼 때에 벗겨버린다 하는 그 언약을 이루는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의 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이 물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요. 이 물은 너희를 하늘의 영원한 백성이라고 땅의 죄인의 그 모습, 그 몸을 영원히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증된 그러한 언약의 표라고 진리의 표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일단 우리는 침례를 받을 때에 이 겉사람을 벗어버린 것이 됩니다. 벗어버렸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에 옛사람, 우리 같은 죄인의 모습, 죄는 없지만 죄를 다 짊어지신 그 모습을 벗어버리셨습니다. 그가 아버지께로 갈 때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할 때에 가렸던 수건을 벗겨버린 것처럼 그 육체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그분은 신령하고 영화로운 몸을 입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것은 로마서 6장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그 안에 함께 침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그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될 것이고 우리가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하면은 그의 부활에도 연합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김 집사님 침례를 받으시려고 오셨는데요. 저는 예수 이름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다른 교회 다니시면서도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일을 아직까지 몰랐었으니까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침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 더 절실하게 깨닫게 되실 테니까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면은 그와 함께 그분이 우리의 살리는 영으로 우리 안에 그날도 계신다면은 우리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가 영광의 그 형상으로 변화된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만유를 자기 발 아래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영원히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영광의 형상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림자를 순종하지 않아도 대사명자라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선택하십니다. 그림자보다 중요한 것은 은혜와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참된 영원한 할례, 그것을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알지 못하는 더 많은 사람들 앞에 알려야만 됩니다.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명이, 오명이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도 예외 없이 모두에게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김성준 형제님 오셔서 감사합니다. 거기 은혜와 진리 교회잖아요. 근데 은혜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은혜와 진리 교회 아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신 분을 모른다면은 자기가 스스로 다른 일을 하는 자일 뿐이지 주님께서 수고했다고 맞이하실 그러한 충성된 진실한 종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진리로 승리하시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분들한테 이 놀라운 은혜가 강처럼 흐르는 일이 여러분 생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겠습니다.